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사도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하시는 영원한 내가 믿사오며 그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택하사 단종령을 행하시고 번이어 빌라도의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이에게서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방송 11장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저희들의 꿈과음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 축복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 간에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회복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쁜 세력들,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무리들을 아버지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주의 사명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사형의 위험에 있는 229명의 아프간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과 서양의 민가인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에서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개혁한 목사님 청빙 과정에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교회가 적합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세레토스의 귀한 복음의 구원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마르칠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 목사님 위에 영역을 배가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갖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버지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땅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 계십니까? 주께서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좋게 회복되어서 아버지여 주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은 여시고 아버지여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여 물질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여 넉넉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나신 분들 아버지여 속히 오셔서 소통하시고 아버지여 막히는 것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의 복음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 아버지 11조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정함으로 두려우니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버지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헌금통해 주신 우리 김성윤 전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새로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환영손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친교 시간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소식은 별로 없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동신 목사님 먼 곳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제목, 기도 제목, 첫째는 담임 목사님 정비구에서 우리 여러분들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 교회도 예비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신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자꾸 이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는데 기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 제가 준 성경 377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너희를 귀하시나니 곧 너희를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 나오셔서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한 10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렇게 가는 연말에는 진짜 200명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게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면은 공동체가 스스로 또 높아질 수 있고 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죠? 이렇게 서로 힘내시고 또 그렇게 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청년을 보니까 노래 잘하네요. 찬양 잘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많이 받는 얼굴이에요. 그저께 축구도 같이 했는데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예전에 교회 와서 그때 엄마하고 같이 찬양할 때 받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같이 했는데 한 몇 번 같이 축구를 했는데 몰랐는데 오늘 오니까 축구를 같이 하는 저보다 조금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곧 이제 또 샌프란으로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 또 종교학도 공부하고 앞으로는 법학 공부하는데 우리 다니엘 맞죠? 형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 형제 곧 샌프란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귀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좋은 교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동료들 많이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역사 아버지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래서 사람은요 평소에 만날 때 좋은 관계를 여기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황되는데 언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중국에 가서 국밥 대접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갖고 다시 보니까 국밥이 아니라 국빈 대접 받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국빈으로 대접받는 것하고 국밥으로 취급당하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결과가 마지막에 정말 이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난다면 차이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국빈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하고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고 국밥보다도 정말로 미천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산, 유업, 인헤리턴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거죠. 앞선 세대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유업, 유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유산이든 정신적 유산이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시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듭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꽃을 볼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좀 꽃 좀 보십시오.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영원히 아름답습니까? 꽃대 위에 있는 꽃이 영원히 아름답지가 않아요. 시들 때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선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아름다운 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려줘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리이기 때문에 물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진리를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거는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진리인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은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다운 답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그 말씀을 찾겠습니까?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어디 가서 그 영생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그런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떡과 우리가 먹는 떡은 다르잖아요. 먹고도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도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역이죠. 깔뱅의 제자 중에 베자라고 있습니다. 베자가 있는데 그 베자가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땅이여 가버려라. 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늘에 거한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늘에 거한다면 땅이여 가버려라. 이 말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분법으로 분리해가 땅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면은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땅인 것 필요하겠느냐? 우리의 무엇이 소중한 것들이 필요로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함께 있는데 창조주요 구속자요 선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여 가버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은 이 정도 당당하게 어떠한 필요치 않아.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변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진리일 수도 없고 그것은 소망일 수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그 어떤 것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 소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의 그 압제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갈 때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겠습니까? 반석에서 터지는 그 물,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었겠습니까? 잠깐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잠깐 있는 것,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정말로 간절히 고백하는 소망입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고 기분 좋으면 소망이 생깁니까? 맛집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막 힘이 솟습니까? 은행장부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자신이 갖고 있는 유능한 직업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삼일째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진리 따라 살고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자라서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 그 말씀,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올림픽 때 400개주 볼 때 떨어뜨리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제가 이 비유를 가끔 드는데, 바톤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줘야 되죠.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100m 열심히 달리고 300m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에 세대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톤 이어받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한국의 교수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신문인데 매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을 해요. 그에 있었던 것들을 비교를 해갖고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2019년도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였어요. 공명지조.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새의 공동 목숨입니다. 뜻을 보니까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새, 한 몸인데 2개의 머리를 가졌어요. 목숨을 함께 유지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공생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수들이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야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럴 경우에 둘 다 죽는다는 운명 공동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 그것이 공명지조라는 뜻입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몸인 것을 여러분 각자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야. 이것을 각자가 표현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아픔과 고난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 공동체가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저분이 바로 나일 수 있는데, 저분이 나일 수 있는데 하면은 한 몸 공동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 한 몸 공동체, 그러면 서로 고난과 서로 아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그 민족들에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아프니까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베드로가 보기 아픈데 같은 공동체 식구인데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이걸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잖아요. 그죠? Salvation by grace, by faith.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자답게 보니까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선물이지 그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물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받은 거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만 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바울 신학이 바로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갖고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합차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위하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괜찮으면은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면 약간 낙심될 때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또 잊어버리고 또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구름이 낀다고 태양이 안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먹구름이 끼어도 태양은 그 너머에 있어요.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늘 그 속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머리 떠나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여러분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니까 23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23장 2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들 죄 짓고 숨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인 것이고, 반대로 두 번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는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도 숨어도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셔. 너 숨을 수 없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죄 짓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이 믿음이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부정하고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전폭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뭔가에 내 인생을 걸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인생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로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투자하고 존재를 거는 거예요. 존재를 걸어보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방황하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존재를 걸고 주님 따라 살아가고 복음에 살고 헌신하고 그 사람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삶 사는 것, 그게 존재를 거는 거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존재를 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구해줄 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데에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배가 올 거야 하는 그 희망은, 배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소망합니까? 혼자서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소망하고 함께 믿음 가지고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있는 때 내가 그를 도와줘서 함께 믿음 가지고 함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봐야 알 때가 있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살아봐야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동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슬픔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기뻐하라. 어려운 거 아니 실제라도 기뻐하라. 아니 내 인생이 어려운데 뭘 기뻐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소아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게 말이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나긴 터널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평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고통만 당하지? 왜 어려움을 겪지?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 누구보다도 고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무런 그냥 지나가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은 고통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신은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신은 세상에 영향만 끼치지 그 어떤 것도서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철학적 신이에요. 그런데 성사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과 관계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잖아요. 직접 오셔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은 저기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계십니까? 아파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아파하는데 부모가 멀뚱멀뚱, 그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다.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의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다르다. 그렇게 봐버리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가짜가 되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정말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는 그 고난을 들어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약함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함께함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 absurdity.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키에르케고르는 패러독스, 역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당하신 것은 이성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무엇해야 됩니까? 그저 슬픔 속에서 한식하고 한숨만 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버스에 연세 많으신 어느 이렇게 여성 누님이 타시더라고요. 타시면서 좀 힘에 버거우시는지 엄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음을 보면서 잠깐 신기했습니다. 저분의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찾는 그 모습에 잠깐 신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도 엄마를 찾고 아빠도 엄마를 찾고 아이도 엄마를 찾는데 왜 찾겠습니까? 그 엄마라는 존재가 우리 정말로 어떤 심리적 존재,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엄마라는 단어는 나이 먹는 것보다 위대하죠. 나이 먹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이게 평소에 나오니까 엄마야라는 게 평소에 습관처럼 나오니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은 평소의 습관이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주여 찾고 이것 하더라도 주여 그래야 주님을 찾는 거죠.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주여 찾아야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새처럼 주님을 찾아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은 그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그것이 바른 인생이 결코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것, 그 속에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게 기뻐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앞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맺는 거죠. 어려움 겪어보니까 평강이 평강인 줄 알죠. 평강만 있으면 평강이 평강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고난 당해보니까 평강이 평강인 줄을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리 당해보니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지 않나요? 일상의 평안스러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함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개인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자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혼자서요? 아니요.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공동체의 의미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느끼면은, 함께 그 공동체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은 그 손 놓지 않게 되는 거죠. 남 정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맛봐봤으니까. 그 손잡고 여러분 정말로 달려가는 그런 소망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많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삶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대열을 남겨주기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